먼저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 동물이 4종류가 나옵니다. 무려 동물들이요. 양, 이리, 또 뱀, 비둘기 이렇게 나오죠. 자, 양은 이제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가 누구냐?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리는 양을 볼 때에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일까요? 아니면 먹이일까요? 당연히 먹이죠. 이리에게 있어서 양은 먹이이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료 혹은 동족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동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회, 마을, 때로는 나라 혹은 세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리라고 하는 세상은 결국 양들을 박해하고 또 차별합니다. 결국에는 양들은 희생되고 또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영 다른 결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오늘날 현대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악덕 기업이나 악덕 고용주일까요? 제자들의 안전도 보장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않고 고용해서는 노동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이렇게 어렵고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는데 제자를 파송하시다니, 능력도 좀 부여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어떠한 위협, 어떠한 압력, 외압이 있더라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현대적 시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 시각으로 읽으면, 그러면 교회는, 이제 한국 기독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나 열정페이 같은 것만 계속 강요하겠다는 건가? 적절한 안전도 보장해주고 보수도 챙겨주셔야지 이렇게까지 주의 제자들을 방만하게 또 내보냈다가 심지어는 죽는다 이런 소리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현대적 시각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 가지셨던 목자의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 목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게 그렇게 악덕 기업주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 제자들이 나아가는 동네,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과 사회는 이제 제자들에게 심각한 위협,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사람이고 환경이고 또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보낼 수밖에 없는 목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지혜와 순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은 뭔가 징그럽고 좀 무섭고 두렵고 좀 꺼려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그렇다고 해서 친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 같다, 절대로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는 왠지 좀 인내와는 좀 거리가 먼 동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는지 호랑이보다는 곰의 후예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죠. 단군 신화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편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는 토끼가 아니다. 일제치하에서 젊은 최남선은 약간은 우리가 볼 때 기형적인 허리가 꺾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반도를 호랑이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 호랑이를 그림을 볼 때 이 항일 의지, 불굴의 의지, 꺾이지 않는 끝까지 무엇인가를 저항해내는 이미지로 사용하고도 있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남선은 훗날 친일파로 돌변하게 되죠. 여하튼 상징은 시대에 따라 때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곰의 후예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혹자는 토끼 같은 온순한 또 혹자는 용맹한 의지가 꺾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동물들로 우리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의미, 그러니까 곰으로 표현하던 토끼가 되었던 호랑이가 되었던 그 의미 상징하는 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토끼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뱀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독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를 떠올릴 때에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우선적으로 떠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뱀이 상징하는 바는 그래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성에는 안 맞지만 유대인적 감성에는 지혜. 그리고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도 지금은 비슷하죠. 순결. 물론 오늘날에는 비둘기 그러면 평화를 뜻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 성경에서 나타났을 때는 예수께서 사용하셨을 때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사회에 나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자, 그러니 전도와 선교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복음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전도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세상적인 경험, 지식, 학력, 이런 것들이 지혜일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어떤 그런 분들, 공부를 많이 했던, 혹은 어떤 사회 경험이든, 직장 생활이든, 다양한 어떤 경험이 축적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디로 넘겨지게 돼요? 이 총독 혹은 임금들 앞에, 총독이나 임금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부가 있었죠. 우리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 있듯이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왕들 혹은 권세자들. 오늘날에는 왕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은 이제 삼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삼권에 해당하는 모든 권력자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권력자 임금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도 권력자고, 입법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도 권력자고, 그 다음에 사법부 쪽도 다 권력자죠. 자, 그런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겠죠. 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증거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때로는 주의 제자들이 잡혀갈 때가 있을 텐데 이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 말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본문상의 흐름, 그러니까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의 지혜는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이게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 지혜, 우리들이 세상적 경험, 뭐 학교 나온 거, 회사 나온 거, 뭐 일하면서 배웠던 어떤 뭐 노동 현장에서 배웠던 경험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잡혀갈 텐데 이리 때들에게 곧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지혜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자, 우리 하나님 내가 지혜롭기 위해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목소리 높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지혜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 이 지혜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또 간청해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힘있게 하고 말이에요. 뭐 간구하고 간청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이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럼 뭐 우리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손 놓고 있습니까? 이러다 보면 조금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뭔가는 누군가는 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 가면은 뭐 묵주 같은 어떤 그런 기도를 돕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주기도문 몇 번 하라 이거예요. 뭐 하루에 뭐 30번씩 뭐 몇 회를 하라 말이에요. 우리 뿌듯하잖아요. 저도 약을 먹습니다만 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뭐 하루에 3번 먹는 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꾸준히 먹으면 뭐예요? 내가 이 병 낫겠단 말이에요. 그럼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 같은 것도 확실히 하고 매일같이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해서 땀 흘리고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영역이나 영성이나 경건이 충만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맙시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내고 준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우리 무력한 거 아닌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고요.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음 증거할 때 하늘나라를 증언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주께서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자들 앞에서 무언가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성경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바울도 잡혔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잡혔는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똑똑했지? 놀라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갑자기 학원 다니고 학교 들어가고 뭐 노인대학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지혜의 상징이죠. 자, 지혜로워야 된다. 하늘에서 부어주신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뭐 마음속에 준비나 어떤 그런 뭐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무지 알지도 못해라. 그런 뜻은 아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언제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네, 복음 전도하다, 선교하다, 전도하다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우리가 막 지혜를 짜내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리어 우리는 무력해야 돼요. 뭔가 우리를 뭐 쥐어 짜내는 지혜가 있어서는 도리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결이 나옵니다. 예, 끝까지 견뎌라. 23절,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목사님. 끝까지 견디는 거 우리 의지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하라는 것 아닙니까? 야, 맞습니다. 예, 노력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력감을 우리가 강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용하는 것이 경건이고 주의 제자들의 바른 태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물론 의지, 결단, 헌신 필요합니다. 근데 무력감, 우리 인간의 무력감,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쟁취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이 쟁취한 어떤 그 종교적 업적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주의 제자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쟁취해냈습니다. 라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게 되면 주의 공로로 돌리게 되죠. 주의 은혜가 되는 거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오늘날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살 빼는 방법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근심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워하시고 조금 마음이 짠한 표현으로 하셨던 말씀 뭐라고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항상 주의 제자들과 평생을, 그러니까 육신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잖아요. 수도사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회 끝나면 당장 성도님들은 집으로 되돌아가신다 그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의 제자로 삼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사회는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가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했다고 해서 우리 앞에 뭐 소위 말하는 뭐 부적, 영험한 부적 몇 개 썼다고 해가지고 뭐 애군이 사라져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주의 도구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곧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호 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는 그냥 이 신금호 교회는 건물로 있는 거예요. 건물로. 신금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적 의미의 신금호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이 건물이 주의 몸이 아니라 우리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신금호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공동체, 주의 지체, 주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예요. 교회가 나가서 뭐 어떻게 전도를, 말이 이해되시죠? 건물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조직체, 시스템, 총회, 노회, 이런 것들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총합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학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소위 말하는 지혜가 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합당한 인물이 돼야 돼.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로 하면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의지, 내 생각, 내 철학, 나의 어떤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승질에 내 경험에 내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는 일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땅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당연히 주의 일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열면 내가 본 성경, 내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비전 이런 쪽으로 자꾸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 다 나쁘다,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떤 훈련들, 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목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신금호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냄,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1단계라 그럴까요? 초급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각 지역들마다 있잖아요. 교회. 일단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조금 더 깊은 단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목표해야 되는 방법, 방향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차피 드러나실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지를 막 너무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의 경험을 신앙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채우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은사도 가지셔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고 기도의 역사도 나타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귀신 쫓는 게 내 영역이 아니다, 그 얘기. 나의 어떤 신앙적 풍성한 경건의 능력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성령께서 내쫓는 거죠. 주의 나라가 드러나는 곳에 귀신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언, 나의 어떤 담대함, 내가 그동안에 많이 성경 읽었던 경험, 그런 걸로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는 그곳에 그 빛이 역사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비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게 말해야 되나?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왜 염려가 없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도 염려하고,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정당한 또 필요한 반드시 해야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염려가 필요한 염려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 훈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간구, 간청, 열정, 열심, 헌신, 결단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의 말을 믿으면 붙잡혀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다른 말은 우리 입장에선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왜 금요 기도에 오겠습니까? 다 믿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결한 믿음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양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주인이 목자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양이 뭘 믿고? 이리 가운데로 목자를 믿고 목자가 하는 말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공포나 이게 없다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이 기독교도 이제 종교의 넓은 의미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 한 종교 중에 하나이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